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너무 어렵죠? 바울의 간증, 나의 간증.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나눴는데 그 22장이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변호한 내용. 오늘 26장도 바울이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간증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설교라고 하면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총독 베스도가 고함을 치는 겁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갑자기 이 바울의 신앙 간증을 잘 듣다가 왜 이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너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했을까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베스도가 참지 못하고 욱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가 이 베스도에게는 껄끄러운 얘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이런 간증과도 같은 이런 얘기를 그래도 듣다가 이 부활 문제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도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바울이 저럴까? 지금 쇠고랑 차고 있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까? 그래서 베스도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저 바울은 미친 거야. 아무리 내 상식으로 봐서 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똑똑한 가말리엘 문화생인데 저 미친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막으며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냐? 이 바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큰 죄를 범한 당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복음의 내용을 가로막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여야만이 내가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결의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 아니다.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없는 이 바울을 어떻게든 자꾸 법정에 세워서 죽일 죄를 찾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나도 공부를 많이 해서 너무나도 똑똑해서 너무나도 IQ가 좋아서 가끔 가다 주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너무나도 이탈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베스도가 보기에도 아니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구약을 다 꿰고 있고 남 보란 듯이 최고의 공부를 했고 집안도 보니까 로마 시민권에다가 남부러울 데 없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초췌하게 맞아 죽을 뻔하고 쇠고랑 차고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할까? 정말 뱃수가 보기에는 어때요? 미쳐 보이는 겁니다. 그 논리적이고 달변가고 뭐 막힘없이 그렇게 잘하는데 아유 저 좋은 머리를 저렇게 쓰나 라고 이 뱃수 눈에는 이 바울의 모든 행위가 미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사랑부 수련회가 남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를 참석해 봤는데 저는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야,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딱 첫 마디가 뭘까요? 다들 미쳤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아니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청년들 모여서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네요. 미쳤네.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좋다고 막 웃으면서 아멘 하면서 다들 미쳤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스도도 공부도 많이 하고 다시 말해서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만 하고 저렇게 쇠가랑을 차고 있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간혹 칭찬도 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 참 착해, 참 정직해 이렇게 칭찬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비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마산 동부교회 다니는 줄 다들 아는데 저 사람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달라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나랑 똑같네? 이 말이 칭찬이 아니라 욕인 줄로 믿으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미친 자로 취급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예수님도 여러 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학문을 많이 알아서 미친 겁니까? 정답을 얘기하셔야죠. 왜 미쳤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들의 관점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서로 미쳤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라고 하면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아유 미쳤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평생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맨날 돈만 요구하고 명예만 찾고 권력만 찾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닭이 되기 때문에 서로 미쳤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우리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하니까 바울이 어때요? 학벌도 가문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도 어떻게 여겨요? 다 배설물로 여겨요. 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다른 것이 눈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가만히 보면 정말 좋은 직장 생활하다가 갑자기 선교사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잘 살다가 나이가 좀 되셨는데도 목회하겠다고 뛰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세상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를 발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또 꼭 선교사로 목사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야, 너 좀 미쳤다, 그만 좀 열심히 해라, 시험 해라, 뭐 평일에도 교회 가냐, 이런 말 듣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말 들으면 솔깃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옵니다.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다 지극히 정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음란에 미쳐 있고, 만몬 물질에 미쳐 있고, 어떤 권력, 명예에 미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에, 도박에 미쳐 있고,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취미 생활에 미쳐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작년 올해 새 가족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만나서 그 힘들던 술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제정신이야? 너 술 많이 마시잖아. 근데 왜 끊어? 너 정말 미쳤구나. 미친 거 맞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억지로 안 되지만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10년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세상에 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께만 미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양해해 주세요. 자꾸 미치다라는 말을 제가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미치게 되면 정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와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보세요. 지금 죽을 뻔하고 많이 맞고 자기 신분이 로마 시민권이고 그렇게 똑똑하고 지금 청문회 앞에 있는 이들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쇠고랑 차고 있으면서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담대히 말하고 있어요. 감옥 속에서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베스도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미쳤다고 했으니까 답을 주지요. 2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옆에서 조금만 뭐라 해도 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너 미쳤다 하면 폭발합니다. 몇 배로 갚아줍니다. 근데 바울을 보세요.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고함치는데도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베스도 각하여 높여줍니다. 열받지 않고 감정의 흔들림이 없이 차분하게 공손한 태도로 베스도에게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참된 말,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이 참, 진리, 알레데이아, 내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알레데이아, 진리를 제가 말했고, 또한 이 온전한 말, 안전하게 내 마음이 정상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스도는요, 이 헬라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서 바울이 벌써 몇 번째 얘기해도 이 베스도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바꿉니다. 누구를 향해서? 아그리빠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아그리빠가 누구냐면 이 유대의 모든 문화 풍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구약의 성경 지식도 잘 알고 있고 신학적 학식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의 보호자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어떤 사상과 바울이 전하는 그 도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이 부활의 사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부정의 부정, 뭡니까? 긍정,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뭡니까? 이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방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역사적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다 공개된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거나 훔쳐간 거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 이게 사실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날조하거나 허구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끝내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 질문을 받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죽으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할 수도 없을 이런 인정하게 되는 거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대인의 어떤 왕으로 아그리빠가 세워졌는데 그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답을 잘 난처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질문을 하자마자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대답할 틈도 안 주고 그냥 믿는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그 분위기를 무마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그리빠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는 지금 바울에게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벌어진 이 분위기는 사실은 바울은 죄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전되었죠.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하고 베스도에게 말하고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전혀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 또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드디어 위축되지 않는 명언을 하나 남기는데 그 명언이 바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오늘 내 앞에 있는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버니게, 대제사장, 천부장, 유대 지도인들 지금 내 앞에 다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나와 같이 되십시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해라.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될 거야, 나는 우리 엄마처럼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갈 거야. 아직 제가 그 소리를 못 들어봤는데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시집을 안 간다는 말은 요즘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듣기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열심히 죄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그 인생의 삶의 본을 따라가고 그렇게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맞겠습니까? 사실 저도 좀 요즘 좀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목회를 제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 않게, 저의 이력을 보시면 어떤 교회 교육전도사, 전도사, 교육목사, 부목사 이력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이 이력을 막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교회 청빙할 때도 봐라, 다 전화 걸어서 물어봐라. 내가 소신껏 열심히 했다. 나는 누구에게든 물어봐라.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당당함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아빠, 내가 좋은 목사,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저를 본받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내가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할 거면 하버드 대학 출신인데, 내가 우리 집 배경이 너무나도 좋은데 이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 자기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은 초췌하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상반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본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고 세상 명예도, 세상 물질도, 권력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을 향해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내가 지금 죄가 없는데 죄인처럼 로마까지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잖아요. 죄가 없으셨는데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피를 쏟아내셨어요. 바울도 어찌 보면 예수님과 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결백합니다. 이 총독 왕 아무리 봐도 이 죄가 없어요. 사형할 만한, 결박시킬 만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지금도 나가도 되는데 본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갑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사업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되고,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까? 너무나도 실패자처럼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안 되고 남들 보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당당하십시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데 자고 좋은 차를 타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게 행복인 줄 알지만 절대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굶주려도, 가난해도, 실패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제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고 이제 가을이 찾아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열시라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이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행복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관점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행복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가 안 돼요. 1, 2%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언짢은 말을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신앙이 불행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요.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그게 나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참말, 온전한 말, 진리의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는 아 했는데 몇 달이 건너면 어떻게 돼요? 아,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참 말을 하고 진리를, 온전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동행 카톡방에 어떤 분이 귀한 찬양을 올렸는데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라는 그룹인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가장 귀한 삶.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에 소망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기도합니다.